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을 주제로 말씀 묵상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 관점으로 오늘도 말씀 묵상하기 원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심각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나, 이 부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묵상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 밖에 있는 그런 치명적인 죄를 범한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나.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가운데, 형제 가운데 치명적인 죄를 범한 자를 어떻게 대하여야 하나.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치명적인 죄를 교회 밖의 사람도 범하고 교회 안의 사람도 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들을 대하는 것이 바울 사도는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보다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치명적인 죄를 범한 자들에 대해서 더 엄격한 잣대를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 이 부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9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음행하는 자, 치명적인 성적인 범죄이죠.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의 죄에 물들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자, 10절은요. 교회 밖에 있는 자들과 어떻게 사귀지 않아야 되는가, 이 부분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이게 교회 밖의 사람들이죠. 탐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치명적인 죄를 짓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귀지 않아야 되는데, 물들지 않아야 되는데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먼저 사귀지 않아야 됩니다. 물들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들의 죄에 물들어서는 안 되지만 그들을 섬겨야 된다. 그들을 돌이켜야 된다.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죠.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담을 쌓고 은둔해 버리는 것이죠. 우리끼리 살자. 이제 세상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이 우리만 잘 살면 돼. 이것입니다. 은둔해 버리는 것이죠. 다른 말로 세상을 변화시킬 빛과 소금의 역할, 그 사명 감당하지 않고 세상 밖으로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은둔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물든 이 세상에 대해서 이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은 아니다. 두 가지 자세를 견지해야 됩니다. 이들의 죄에 대해서는 결코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 성령님과 더 사귀며 살아가는 삶, 거룩한 성령과 사귈 때 우리는 세상과 사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참 중요한 것이죠.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함께 사귀는 삶, 동행하는 삶,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들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세상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마저 세상과 단절해버리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유일한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교회인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차원에서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은 아니니.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세상과 사귀지 않으면서도, 물들지 않으면서도 그들을 향한 빛과 소금의 역할, 그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역시나 사귀지 않는 것인데요, 결이 좀 다릅니다.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절 보면,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형제입니다. 이제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신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교회 안에 치명적인 윤리적인 죄를 범하거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아예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마. 심지어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요, 13절,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내쫓으라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공동체에서 출교시켜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명적인 죄를 범한 교회 내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중적인 잣대를 지금 들이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치명적인 죄를 범한 자들에 대해서는 훨씬 더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입니다. 아예 함께 먹지도 말고 내쫓아 버려라, 끝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거기에는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꼭 마음에 품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순결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순결 이르면 끝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곳입니다. 세상은 원래 죄악으로 관영한 곳입니다. 관영한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꺼내셔서 구별되이 세우신 것이 거룩한 성령의 전, 성령의 공동체,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교회도 똑같이 이런 치명적인 죄들을 용인하고 그 죄가 있어도 처리하지 않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간다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냥 세상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교회가 순결해지는 것입니다. 죄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인의 삶, 또 교회의 모습, 세상과는 다른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엄격해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는 성령의 전이니까요.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교회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혹시라도 치명적인 죄에 대해서 묵인해서는 안 됩니다.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잃는 것이 두려워서 쉬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그 죄의 문제를 다뤄야 됩니다. 교회가 그 죄에 물들어서 세속화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것이죠. 순결을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댄다. 바울 사도가 그런 차원에서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교회 내에서 치명적인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함께하지 않고 내쫓는 그 일이 정죄에서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담겨 있는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4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그 성령의 사람들이죠.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누굽니까? 음행하는 자, 교회 내 음행하는 자, 치명적인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탄에게 내어 주었다고 하는 것은 막 사탄에게 막 밀어넣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과 교제하지 않고 그들의 죄를 징계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내쫓는 일까지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게 정죄에서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그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주 예수의 날에 다시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그 목적, 구원의 목적으로 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 목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니까요. 교회 내에 이 죄악의 문제에 단호한 것은 교회를 위해서도 유익한 일이지만 그 교회 내 죄악 가운데 있는 자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도 유익한 일이다. 오히려 그 죄의 문제를 쉬쉬하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것이 교회도 무너지게 하는 것이고 그 영혼도 파멸하게 하는 일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 교회 내에 있는 죄악의 문제에 대해서 더 단호하고 엄격하게 나아가는 것. 그게 그런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가 하면 교회 내에 음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또 하나의 이유는 첫 번째는 교회 순결을 위해서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해야 되니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높은 윤리의식이요,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는 달라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돼. 그러니까 세상이 원하는 수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높은 윤리의식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세상이 기대하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는 달라야 되는데, 목회자는 달라야 되는데 어떻게 똑같이 살아갈 수가 있지? 그래서 세상은 교회에 실망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뭔가 달라야 되는데, 목회자는 달라야 되는데, 성도는 달라야 되는데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똑같은 어떤 죄의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것. 세상이 이런데 뭐 우리도 별 수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돼 라고 하는 이 높은 윤리의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높은 윤리의식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이 의식이 저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주님 안에서 순결한 삶을 살아가고 더더욱 죄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더더욱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고 더더욱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더더욱 구제하는 삶을 살아가고 성령의 사람이니까요. 구별된 자들이니까. 세상이 사는 만큼만 살자. 이와 같은 의식이 아니라 높은 윤리의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게 엄격한 잣대인 것이죠. 네. 그런 차원에서 긍정적인 이중적인 잣대. 나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는 더 높은 잣대를 들이대면서 거룩과 또 순결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될 때, 교회가 될 때, 교회는 세상 속에서 진정으로 빛을 발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성령의 거룩한 전으로서 쓰임받는 복된 인생 공동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불러주심 감사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서 죄 많은 이 세상 살아갈 때 죄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물들지 않되 그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에 치명적인 범죄로 인해서 교회가 순결을 잃어버리게 되는 안타까움 없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순결한 주의 공동체로 삼아 주시옵소서. 사소한 죄 하나에도 민감하게 해주시고 혹시라도 교회 내에 죄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이 다시 깨닫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영혼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회개의 심령 더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